했는지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야,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니 가슴이 뛰고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또 집에 오니까 밀린 일 때문에 그 감정이 많이 사라지고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가정 공부를 하면서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내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넣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예, 너 지금 금방 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후대 자손들이 지금부터 400년, 430년을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아직도 그 땅의 백성들이 멸망할 정도로 부패하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430년이 지난 후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안식일 날 여리고 성을 해파시키고 그곳에 점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한 자루의 칼도 쓰지 않았고 한 발의 화살도 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늘의 천군들이 내려와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마차가 마주 갈 수 있도록 넓게 견고하게 쌓은 그 성이 무너질 걸 가나안 백성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바알과 우상 숭배에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그렇게 악독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킬 때 요만한 시로레기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절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을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시킬 때 한 사람도 두지 말라. 생명 있는 것은 모조리 없애라. 불 태울 거 태우고 부술 거 부수되 한 가지는 하지 마라. 이것은 불에도 타지 않고 뭐에도 아무리 극한 무기도 깨트릴 수 없는 동, 철, 금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이 쇠붙이는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고 이렇게.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받을 것을 알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나안 입구에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2차적으로 뭐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내부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고 참으시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여기 나옵니까? 요 조금만, 네, 요 그들에게 요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요까지 그들에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언약의 깊은 의미와 그것이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례의 기록이다. 언약의 조항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승리를 얻었지만 언약의
그들의 전술에 맡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는 거기서 약 40리 정도를 올라가는 산 언덕에 자리 잡은 도성이에요. 근데 이 성은 조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그 성은 조그만하고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한 2, 3천 명만 가면 능 이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그 말을 고지 듣고 그 백성들도 모두가 맞아, 조그만하니까 우리 그냥 가면 이길 거야.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됐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도 맞아, 그렇게 큰 여리고성도 사실은 백성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성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뢰지 못하고 그 백성들과 대장 여호수아도 함께 그 말에 동의하면서 군대를 보냈는데 3,000명 가량이 갔다는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됐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패배.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란 귀중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막 쫓겨내려면서 간담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던 그 길이 막 쫓겨내려오는데 돌 던지고 던지는 창칼에 36명이란 군인들이 쓰러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호수아도 그때서야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 날 한번 보세요. 언약 위반이라고 그렇죠? 중간쯤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한 이유는, 그 좀 누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두 가지 때문이었다. 예, 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아주 힘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고, 또 개인적인 한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사람 우리 이름 알지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문을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아간이라는 그분은 그게 뭐 얼마나 클까요? 저는 금을 모르기 때문에 금 200이면 얼마나 된가? 이만한가? 홍 집사님 혹시 아세요? 금 200세겔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 200돈, 그러게 한 200돈 안 되겠나 내 생각이 그래. 1세겔이 3돈이네. 예. 그만 이만하겠네. 금덩이가. 60돈이면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그렇게 작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간이 그렇게 말했거든.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그를 막 예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 행한 일을 고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금 200이라면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싶고, 예, 이 정도 될 것 같고, 은이 200세겔이라면 이만할 것 같아. 그리고 좋은 신할산 외투라고 했는데 이 죄 때문에 그
아이성을 무찌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보세요. 언약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자만심, 아간의 탐욕 이것 때문이었고 그 위반 때문에 죄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걸 다 알고 왜 그냥 뒀을까? 근데 죄인을 물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지요? 제비를 뽑게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시고 바로 지적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 그 우때 조상들부터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아간의 죄인을 뽑아내는데 제비를 뽑게 했는데 그 제비 뽑은 결과를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간이 회개할 기회를 더 많이 주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백성들 살리고 이 아간까지 죄를 알지만은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비 뽑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쫓아나와서 죄를 고백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 자기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들아 하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죄를 고백하라 할 때 그렇게 시넬산 아름다운 외투와 200세겔 은과 20세겔 금과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회개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거. 결국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 쳐 부수는데 이 아이성은 본보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고 만약에 범죄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본보기로 그들에게 명확하게 지도하신 것이 오늘 교과의 내용이에요. 결국 아이성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이번에는 전에는 무기 전혀 쓰지 않았지만 이번만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을 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올라가대야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대야 뒤에 아이성 뒤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뒤편에 그리고 앞에 너희들이 가다가 쳐부수고 전쟁하다가 지난번처럼 쫓겨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이 백성들이 나와서 지난번처럼 따라올 때야 그 성이 다 비고 도성이 빈 뒤에 매복한 군인들이 들어가서 점령하러 가는 내용 전술을 다 하나님이 짜주신 대로 해서 결국 다 죽이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엔 뭐 하라 그랬어요? 응? 재물 뭐든지 가지라. 뭐든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되 물건들은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갔었나.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죠? 안 죽었을 텐데 요 한 번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백성들이 가서 그 많은 재물 소와 양과 뭐 쌀, 보리 이런 거 말할 것 없이 아마 다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간의 죄에 탐욕. 근데 이 아간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라합을 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합은 천하고 나쁜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이지만 그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자기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자격을 얻은 것처럼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아간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탐욕 때문에, 그래 읽어보세요. 교훈. 라합의 선택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고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자신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수치의 무기가 되었다. 이번 공부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 많이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많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모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가 주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했고 이 백성들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한 죄인 괴수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아간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닌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업에 먹물을 튀긴 무서운 죄인이란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나 형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소망의 문에 있는 것을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소망의 문. 하나님의 눈의 소망의 문. 이거 한번 여호와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앞선 대회를 전술적으로 위로 전환시켜 바로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승리를 허락하시고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옛날에 아이성을 처음에는 죄 때문에 패배했지만 결국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정말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마쳐야 되겠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째 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특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지, 그것이 제 마음에 늘 숙제가 돼요. 몸은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제한된 남은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아간처럼 나쁜 죄에 우리가 물들어 있지만 이제라도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제비 뽑히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때, 이렇게 아직도 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빛을 받은 자가 입을 다물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을 앞에 놓고도 그걸 모르고 그 한 톨의 곡식, 한 잎의 풀을 포기를 붙잡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조금만 기회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아무쪼록 오늘 이 공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고, 오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도록 여기에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이 큰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제가 말하기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 하나님은, 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당신을 알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깊이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저는 이 공부를 여러 번 하면서 또 듣고 생각했습니다. 오,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 시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첫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를 80년 동안 붙잡고 인도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이 하나님을 모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